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미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극이라는 단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좀 젊은 세대가 많이 쓰긴 하지만 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저 뒤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 상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마음이 상한 것 같거나 혹은 이미 표정에서 약간 마음이 조금 스크래치 긁힌 것 같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가볍게 극 이러면서 던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가볍고 장난스러운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이 말은 상대가 아파하고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상처를 다시 한번 후비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얇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이 있는데 누가 장난이랍시고 옆에 와서 야, 너 진짜 목소리만 들으면 여자인 줄 착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극 이러는 겁니다. 또 운전을 대부분 남성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성분들도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여성분이 어쩌다가 잠깐 실수했는데 옆에 타고 있던 남편이 혹은 남자친구가 으이 그 김여사 이러면서 긁힌 거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 입장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잘 모르는 주변 친구나 지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보기에는 개신교나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그게 그거 같더라 이러면서 반응을 살피고 야, 너 긁힌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말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긁혔다고 말하면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또 안 긁혔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다면서 다시 한번 비아냥거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에 침묵을 하거나 감정을 삼키거나 혹은 더 큰 분노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요즘 자주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발작 버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들으면 화가 나고 또 욱하게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상대방을 그 말로 놀리고 또 반응을 끌어내고 재미삼아 소비하는 문화, 그리고 그것을 누를 때 그걸 바로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화가 요즘 사회에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SNS 댓글과 유튜브, 또 직장과 학교, 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말들은 너무나도 쉽게 오갑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과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말, 또 관계를 세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말들이 일상이 된 것이 요즘 현대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언어 문화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분을 닮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상대의 아픔을 그저 장난으로 치부하고 그 반응을 즐기는 문화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 나의 재미와 또 우월감을 우선시하는 죄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재미라고 부르는 그 말들이 누군가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상대의 약점을 공략해야 할 하나의 버튼으로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점을 알고 있다면 덮어줘야 할 상처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말 한마디로 구석에 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쉴 곳을 내어주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따라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추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대의 유행을 따르면서 혹은 나의 이 말, 사람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작은 한마디 속에서도 아니면 주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은 말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나쁜 말을 하는 것,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을 내뱉는 것은 입이지만 그것을 내뱉기까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말의 문제는 입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죠. 즉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극과 또 발작 버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을 할 때 긁히는지, 상처를 받는지, 분노를 하는지 이것을 사실 알고 있고 잘 파악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핀트가 다 나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상대방을 더 잘 긁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 발작 버튼이 다 다르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한 지점이 있고 또 쉽게 상처받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가 발작할 만한 그 버튼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버튼을 알면서도 일부러 누르려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상처받고 분노하는 이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잘 감싸주고 또 잘 보듬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극하고 건드리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 단순한 기술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네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꾸짖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상태가 이미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말과 마음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긍정적이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네, 미안해 이러면서 사과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들, 마음에 품었던 것들, 상대를 향한 감정과 생각이 그대로 흘러나온 것이죠. 즉 악한 말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발작 버튼을 누르는 그 말 속에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되게 분노와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상대를 이기고 싶은 마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장난으로 포장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 행위니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다툴 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에서 그 상황만을 보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싸우면서 자꾸 이전 것을 끌어옵니까? 네, 맞습니다. 싸울 때 그냥 우리가 지금 싸웠던 이유를 되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머나먼 과거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직접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의 이야기나 상대를 자극하는 이 비교의 말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내가 이래서 집에 있기 싫은 거야. 이런 말들이 계속 그 순간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마 교회에서도 감정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혀는 작은 지체입니까? 큰 지체입니까?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저도 몸은 이만하지만 혀는 이만합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작다고 해서 이 혀가 별 볼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인격, 성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선한 말을 내뱉어야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결코 말을 가볍게 내뱉어서는 안 되고 맡겨진 말에 책임감을 분명히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을 알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통해서 내면과 인격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를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디를 거쳐서 내뱉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분노가 주인 노릇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주인 노릇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혀를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혀라는 작은 지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고 또 그 사람 속에 숨겨진 동기와 연약함까지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발작 버튼,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은 잘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해서 상대를 짓누르고 무너뜨리는 말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드러내되 회복으로 이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을 전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말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여인은 이미 정죄와 조롱, 또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못된 말을 하며 또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발작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그 상처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똑같이 여인을 정죄하거나 무너뜨리는 말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분명히 죄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람을 파괴하고 또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사실 이 여인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발작 버튼, 사람을 긁는 말은 사실 나의 재미나 어떤 내적 우월감 혹은 상대를 향한 어떤 과한 반응을 얻기 위해서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나랑 상대만 있으면 이 둘만의 관계로 끝나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그 사람을 향해 비웃고 또 함께 조롱하기도 하고 함께 상대의 연약한 부분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즉 나의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방향이든 좋지 않은 방향이든 전파력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누군가 한 무리에서 한 사람을 헐뜯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에 녹아들어서 같이 헐뜯거나 그 사람을 공감하는 경우가 정말로도 많습니다. 전혀 관련도 없고 혼자 있었으면 그러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그 말에 점점 물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의 힘을 반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정죄하려 했던 이들에게도 영적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 문장으로 모두가 정죄하고 모두가 헐뜯었던 그 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주신 모습을 토대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말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말의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을 그 죄로 무조건 헐뜯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되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되 그 사람을 그저 무너뜨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 상처까지도 다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통해서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한마디의 말씀은 한 사람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태도와 분위기까지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정죄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세워나가고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를 헐뜯고 또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과 똑같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라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삶의 자리에서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더럽혀지고 죄로 얼룩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은 우리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어요 라고 하면 샤라랑 하면서 죄가 사라지고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혹시라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가벼운 말로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또다시 죄로 얼룩덜룩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룩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고 또 그 말씀이 진심으로 믿어져야지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끗해진 물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물건도 오래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먼지가 쌓이고 또 그것을 한번 사용하면 지저분해집니다. 더러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한번 깨끗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함을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뱉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가꾸어 가야 합니다. 또 시편 51편 10절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제가 실수했으니까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이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해 주세요.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마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간구가 있어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를 동반한 정결한 마음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구하고 또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사랑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깨끗해도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고 또 관심이 없다면 결코 선한 말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중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이웃 사랑을 뽑자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준비를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작은 일에도 성내고 수없이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작 버튼을 누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상황과 반대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상대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참을 줄 알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는 것.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를 미소 짓게 하는 활짝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자극적인 말로 반응을 이끌어내고 또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또 발작을 일으키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또 그 마음을 살려주고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과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 하나로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렇게 생명을 향해 사용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긁히는 부분, 발작할 부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의 발작 버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미소 지을 만한 활짝 버튼도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발작 버튼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발작해야 할 요소를 알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활짝 버튼은 상대에 대해 잘 몰라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활짝 미소 짓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미소 지을까? 분명히 처음 마주치는 사람도 우리가 저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하면 미소를 지을지 우린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와 교회 구분할 거 없이 또 너도 나도 구분할 거 없이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상처 입힌 이 사람들을 사랑의 말로써 우리가 그 상처를 잘 돌봐주고 또 잘 감싸주고 보듬어 주어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발작 버튼을 눌러서 고통과 분노를 이끌어낼 때 우리는 반대로 활짝 버튼을 마구 눌러줘서 그 사람 안에 잠들어 있는 소망을 깨워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활짝 버튼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가벼운 말들로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됩니다. 혹은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이 한마디가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언어의 온도가 높아지고 또 여러분의 대화를 통해서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버린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 말이라는 도구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또 발작 버튼을 누르라고 부추기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내뱉는 말보다 내 안에 먼저 그 마음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악의 뿌리가 가득하면 결코 사랑의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내 마음의 자리에 은혜로 가득 채우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온유함으로 다스려질 때 우린 비로소 세상의 언어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서 축복하는 또 활짝 버튼을 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남을 찌르는 말은 결국 내 영혼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살리는 축복의 말은 먼저 내 안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내 영혼도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발작 버튼을 누리기 전에 멈추고 인내하며 사랑의 말을 선택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이 먼저 바뀌길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갈 때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온도가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관계 속에 개입하셔서 치유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일상적으로 드러내는 고백이고 또 우리가 누구를 닮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을 마주할 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떤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상대를 긁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상처를 후비는 발작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활짝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이 시대를 고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늘 생명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세우기보다 무심한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재미와 솔직함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미워한다는 이유로 사랑 없는 말을 정당화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의 문제는 입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상처, 교만과 자기중심성이 사람을 찌르는 말로 흘러나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정죄가 아닌 회복의 말씀을 선택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진리를 말하되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옳은 말을 하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움직이는 주인이 분노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혀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작 버튼을 누르는 자들이 아닌 활짝 버튼을 눌러 생명을 살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가정과 교회,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말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